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 2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의 가장 짧은 내용이 뭐냐면, 1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훈련해서 자기 자신이 왕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게 하는 훈련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가나안 땅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고. 예전에는 우리 계속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정확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천국에서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왕 대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분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깨닫고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목표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당신의 선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1장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2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기고 나의 삶의 목표로 여기고 그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최대의 사명이라 불리는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친 걸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직접 가르친 걸 지키게 하라. 놀라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지켜주고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여기면 그래 너 알아서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여기면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모세를 뒤를 이을 존재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의 방법을 적어라. 우리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기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라.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도록 하겠는가? 40년 후에 사실 모세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가나안 땅의 삶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미 4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 없는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오늘 성경 본문을 보지만 금방 그가 누구인지 알 만큼 다 드러날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족속과의 차이가 금방 나니까 제가 미국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쓰려고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어떻게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하심, 하나님 홍해를 가르심, 광야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이방 민족에 들리게 하고 그것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소리 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옳거니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름 모를 두 명의 정탐꾼도 그리고 기생 라합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가 쉽게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 것으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감당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여러분 정탐꾼을 지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생 라합이 준비된 것이고, 기생 라합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2명의 정탐꾼은 선물이었고, 2명의 정탐꾼에게 가난한 기생 여인 라합도 선물이었고, 어쩌면 기생 라합에게 2 정탐꾼도 선물이었고, 2 정탐꾼에게도 여호수아가 선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사건 속에 그 소식이 세상에 들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보았을 거예요. 야,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승리하지? 저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가 봐. 그런 소문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한 여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인의 귀로 붙잡도록 하는, 그 마지막 기회를 기생 라합이 붙잡도록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직접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겁부터 내신 분이 계세요. 아, 목사님 교회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이라면, 그게 아니까 뭐 하나님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걸 믿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2 정탐꾼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정탐꾼이 어떻게 무슨 용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울 수 있도록 동역자 정탐꾼을 두었고, 또 정탐꾼을 돕도록 기생 라합을 동역자로 주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이들은 각자 서로를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돕는 동역자이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말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으니까 모든 게 오케이, 그러지만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리순례 갔다 보면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딱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중국 사람이 가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멕시코 가면 멕시코 사람, 한국 사람 잘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글로벌 페이스라 여러분 소문에 아세요? 이게 보통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면 그런 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여러분 뉴욕에 한번 가보십시오. 뉴욕 가보면 이 사람이 뉴요커인지 아니면 유대인지 금방 압니다.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탐꾼 들어가면 금방 들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사건이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및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회를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다. 그들은 이 온 땅을 탐내러 왔느니라. 벌써 소문이 딱 나버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 성을 무너뜨려 들어온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고 왕에게 보고하고, 더 정확한 것은 그들이 기생 라합이 들어간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정탐꾼들이 누워서 자결을 했다 할지 정탐꾼이 뒷담을로 도망가서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왔다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혀를 깨물고 자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직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덜 끝났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 굳건한 믿음이라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는 원래 타고날 때 똥배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생라합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그냥 며칠 그냥 돈 더 벌고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숨겨주고 숙박이 받아서 며칠 잘 살겠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런 두려운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들려온 소식이 자기의 삶이 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여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를 그 애는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당당히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실 것이라고 안 해요. 주신 줄이에요. 이거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너가 아마 여호와께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안 해. 이미 주신 줄을 아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 다음에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고 너희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보통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성애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은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와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게 기생라합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아직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터이니 이제는 내 믿음을 잘 받아 나를 살려내라고 까꿀로 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밑바닥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힘 받고 무시당한, 그래서 남는 게 깡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몇 푼 더 벌다가 죽더라도 몇 푼 더 벌었다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자기의 새로운 삶에 대한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왜 보내셨고, 왜 여러분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왜 이 교회 목회자가 되고, 왜 나에게 사업체를 주고, 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비전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은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들에게는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믿고 함께 일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한 동역자로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돕는 동역자로서의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아름다운 여인요? 돈 잘 버는 남편요? 노노노노노노. 하나님이 동역자로 주신 남편, 하나님 동역 주신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하는 그분의 준비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만약 이때 기회를 놓쳤고, 이번엔 그냥 보내고 그냥 고발해서 상금이나 받고 다음에 살지 그랬더라면 기생 라합은 죽었을 것이고 성경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이 사명을 갈 터인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것이 이것이다. 그럼 난 담대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다 고쳐주셨는데 한 5년 동안 심장 부정맥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회자가 아프다 그러면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일체 말하지 않고 딱 2-3번입니다. 한 번은 신학교가 집회를 하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온몸에서 이 땀이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이 짬은 물이 나올 정도로 막 몸에서 땀이 흐릅니다. 그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그냥 뛰는 게 아니고요. 막 불규칙적으로 뛰면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곳에 보낸 것, 제가 가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것 좀 심장이 지 마음대로 좀 뛴다고 여기서 죽을까 보냐. 그분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휴스턴에 있는 박영호 목사님 교회 2번째 집회하러 갈 때입니다. 휴스턴까지 차라고 집사람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주위에서 기름 넣고 딱 나오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빨리 뛰는 관계없이 이게 뭐 불규칙적으로 뛴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기절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한 번 심장이 그렇게 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깡이 좋다는 게 아니고 저는 깡이 없어요.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잠을 자다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자 무서워서. 근데 저는 하나는 있어요. 저는 그분의 준비하심을 믿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약해서 어릴 때부터 30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는 믿어요. 그분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분이 준비해 진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목회할 때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서 주의를 빠지는 일이 해 주십시오. 아파서 아픈 거 저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서 끙끙거리더라도 아파서 오늘 주일을 설교를 못한다, 그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 딱 한 번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이게 심장 불로 짓고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죠.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안 보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정을 왜 주셨고, 이런 사업을 왜 나에게 왜 주셨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려 그러시구나. 그 비전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들을 주시는데, 가장 필요한 누굴 주느냐? 가장 필요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지만 가장 중요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준비해 두신 평신도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의 가져야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준비해 두셨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쓰실 것이야 라고 하는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성도,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요 죄가 많아서요 저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생 라합이지 원래는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가장 천하고 악하고 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뭔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한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난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때 고백하니까, 야, 너 너무 뻔뻔하지 않냐? 너 지금 수십 년 어떻게 살았냐? 너 몸 팔아서 먹고 살았지 않냐?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우린 지금도 그 사람 옛날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옛날에 집사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권사가 됐어, 저 사람 권사인데 어떻게 장로가 됐어,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다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 내 과거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기회를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내 하나님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굳건한 믿음 중에 믿음인 것입니다. 속장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속장이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요, 능력 없는 줄.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담당하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지금 한 1000번쯤 하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생라합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붙든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내 성격이 개떡 같아도, 내 지나온 과거가 너무 추해도 자살하기로 왜 자살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건강 주실 것이다. 나는 물질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것이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일을 하기 하나님 필요한 동역자를 주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 지난 과거 추하다.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세상 사람 하나님 욕할 거야. 너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가운데 가장 악한 세리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위대한 사도로 쓰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교회는 좀 과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감사한 게요, 이제는 그게 안 해요. 제가 하도 뭐래. 예전에 하면요, 목사님 그분 권사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분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수 매기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위대한 장군이 여호수아는 족보에 이름이 없는데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굳건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 와서 이 교회 섬기면서 정확하게 80파운드가 쪘어요.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불을 얼마나 절제를 못했으면 그렇게 살이 쪘겠어요. 뭔 이유는 있죠. 하도 먹이니까 뭐 성도들이 아이가. 제가 계속 식당하는 사람들 갈 때마다 아침 먹이고 점심 먹으니까 저는 또 거절할 줄 모르니까 요즘은 이제 거절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거절을 못했으니까 살이 안 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운동도 하고 좀 적당히 했으면 제가 얼마나 절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절반 겨우 뺐는데 요즘도 계속 지금 빼려고 다이어트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먹는 걸 탐하면 사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끼르라고 아멘 안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 그래요.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 어떻게 마스크 꼈는데 아멘 어떻게 해? 마스크가 입을 꿰매는 겁니까? 아멘 못하게? 마스크 쓰고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능력으로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장로 되신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지. 우린 기생남만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신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묻지 마. 그리고 당당하게 기회를 붙잡을 때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호사 1장은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당히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너희 비전으로 붙잡아. 요호수아 2장은 너가 부장을 붙잡으면 하나님 너 필요한 것을 너에게 준비해 두신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믿음으로 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8가지를 제가 던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제 질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존말할 때 띄워주세요. 제 질문 1번. 네. 이거 담당한 자가 누구예요? 끝나고 나 좀 만나야 되겠어. 아니 같이 기도를 해야지 저렇게 안 맞아가지고 되겠어. 잘 보세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보시지만 목숨을 걸은 사람, 33전을 34번을 싸웠어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정탐꾼도 목숨을 걸었어요. 기상납도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발 적당히 살지 맙시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저는 그런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비겁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적당히 하냐고. 적당히. 기생랍도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가 주십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만났던 그 동역자 어떻게 그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 함께 동역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곳에 있는 이 성철 목이 동역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왜 왔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게. 목회자들이 이성철 목사의 도와준 동역자가 아니면 여러분 싹꾼들이 싹꾼들. 장로님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돕지 않은 동역자 아니면 장로님들은 장롱이에요. 장롱 아니에요. 옛날에 못된 사람들은 목회자 태클 걸고 그걸 뭐 장로라고 폼잡고,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장로님이 저를 공항에 모시러 왔어요. 대개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아니 부교육자 오시든지. 아우,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제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그 교회 얼마나 목사님 힘드신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저 질문을 던지면서 저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려면 걸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솔직히만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기생라합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34번의 치열한 목숨 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앞으로 평탄한 길을 주셔서 절대로 목숨 걸 일은 없게 하소서. 그게 무슨 기도고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네 번째,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수많은 소식을 가나안 여인인 이 여리고성 여인이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그 들려온 소식 가운데 왜 좋은 소식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민이 오다가 다 죽었대. 하나님이 그냥 확 했더니 땅이 벌어져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대.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야, 그럼 그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된 길은 복된 것만 듣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 틀면 별별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냥 수만 많아지면, 조회수만 많아지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만한 깜짝 놀란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막 써가지고,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 소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저건 가짜다, 저건 사단의 소리다, 저건 인간의 소리다, 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우리 살다 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내 소리도 있고 아내 소리, 남편 소리, 세상 소리, 수많은 소리 들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소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복된 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일하심을 알리는 소식이 될 만한 삶인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 오늘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기생 라합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어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의 성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두렵고, 그런데 자기는 기회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삶의 영향력이 돼야 됩니다. 저렇게 믿을 바에 나는 안 믿어? 그렇습니까? 야, 저 장로님 섬기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생애가 돼야 되겠어. 저분 믿는 것 보니 하나님이 보통 분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이구, 저게 목사님 골치 아프겠다 저분 때문에,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입니까? 달라서 그렇게 소문나신 분 계십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분 아세요? 그분요 어떤 교회인데요, 그분 그 교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그래서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여리고성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저가 믿는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일꾼인가? 나는 여호와를 위해 준비해 두신 두 명의 정탐꾼인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리고성하는 기생 라합 같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중앙연합 감리교, 오늘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중앙연합 감리를 준비되신 분들인가? 여러분의 자녀는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을 세울 귀한 자녀를 하나님 준비해 두신 것인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내 자신과 예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렸는가? 정탐꾼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세상 어중이 떠진 다 모였겠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겠죠.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잘못 온 거예요. 이게 몸을 파는 여자입이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백성 여기 있을 수 있는, 나가자. 그랬다 그러면 이 정탐꾼은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왜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여십니까? 그런 편견과 하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안 왔을 것이고, 친구 한 사람이 야 저기 숨지,
아니야, 저기 알잖아, 저 남자를 유혹하는 곳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 저 들어가면 돼. 그렇다면 이 둘은 죽었을 것입니다.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인생 쓰레기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랬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렸다면, 가지고 있었다면,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야.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 이웃에 대한 편견과 여러 가지 것들, 선입견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잘 붙잡고 있는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예수님 붙잡지 않았더라면 바디메오는 눈뜨지 못한 봉사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회를 잡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물질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돌이킬 때 돌이키는 기회를 잡고 있으면, 아니면 오늘까지 내일로 하자, 내일은 우리에게 옳지 않을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앉아서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나의 걸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준비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생 라합과 정탐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신나게 해보고 사시게. 그 다음 3개월 동안 못했으니까 만약 8월 달에 풀리고 다 약에 나와서 딱 없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걸 확 즐기려고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교회가 다시 오픈하고 그때 신앙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해 두셨을 것이야. 그러면 나는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동역자를 찾고 만나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두 부부가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님이 서로 세우신 준비된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준비되심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로 한 주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건강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손은 모든 걸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 준비하신 동역자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